설교의 제목은 이사야서 25장 8절, 봉독한 8절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은 사단을 따라 사망을 안고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언약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때가 되어서 구원을 이룰 때 우리에게서 멸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좀 먼저 해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거두셔서 멸하시는 것의 첫째는 사단의 종됨입니다. 사단의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과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 사단의 종살이, 그런 사단의 종살이였으나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스스로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스스로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올무에 한번 갇혀버려서, 올무에 빠지는 것도 짐승들이 올무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물론 올무를 놓지만 자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는 것은 발이 한쪽에 없어져야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원하지 않으나 천대를 이어오면서 사단의 종으로 인간들은 살았습니다. 이를 벗어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자들은 이 종살이를 벗어나 자유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거두시고 멸하는 것의 두 번째는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을 멸한다는 것. 짐승의 표로 상징되는 이 사단의 영은 사단에 속했던 시간에 사단의 사주를 받고 사람을 다스리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다스리며 힘들게 하는, 우울에 빠지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누구를 죽이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단의 영은 소멸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는 약합니다. 성령이 임했어도 약해서 믿음을 놓치게 될 수 있는데, 믿음을 놓치게 되면 언제든지 사단의 영이 다시 잡힐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사단의 영은 영원히 소멸되어서 우리를 다시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거두셔서 멸하시는 것 세 번째는 원죄입니다. 원죄, 원래 있던 죄, 근원적인 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긴 죄가 원죄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상관 있는 죄죠.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원죄에 걸려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노비의, 선한 노비의 아이를 낳으면 또 노비가 되는 거예요. 출신에 따라서. 누구에게서, 양반에게서 아들이 나오면 아들이 양반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근원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아담의 후손인 인간에게 누구나 적용되는 죄로서, 이런 이유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는 의롭게 살았어 해도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이 이 세상 법으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거두시고 멸하시는 것의 네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스스로 자자를 써서 스스로 범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원죄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낙인처럼 받는 죄라면, 자범죄는 원죄로 인해서 원죄의 죄성과 그로 인한 사단의 미혹 속에서 살면서 스스로 지은 죄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의 의로운 행위로 봐서는 막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표창장을 받고 막 대통령상을 받고 할 수도 있겠죠. 세상 볼 때 저 사람은 의인이야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죄입니다. 세상 사람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입니다. 세상이 인정한 의인도 원죄의 법에 따라서 죄인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의인처럼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거두시고 멸하시는 것의 다섯 번째는 사단이 주는 미혹입니다. 이 미혹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은밀히 다가오는 사단의 힘입니다. 이 사단의 미혹은 사단이 인간의 어떤 역사, 천대를 따라온 인간의 역사를 따라 사단이 잡았던 원죄에 따라서 사단이 종되면서 사단이 사람을 잡았어요. 그 잡음으로써 우리도 선조가 있잖아요. 쭉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또 우리 선조가 있는데, 그 가계를 따라서 심어놓은 고집이면 고집, 분노면 분노, 희한하게 우리 어머니가 분노가 있으니까 나도 분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교만하니까 나도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싶어서 그건 교만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사단이 가계를 따라 심어놓은 이 영적인 길을 따라 같은 모습의 힘으로 옵니다. 너 안에 교만이 있구나. 교만의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쉽게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길을 따라 같은 모습의 힘으로 오게 되므로 모든 사람은 유효하게 사단의 미혹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 좀 한다고 잡힙니까? 사람이 스스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없다는 것이 아닌데, 대부분의 생각은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무시하고 와. 떨쳐버리려고 잠도 못 자게 무시고 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무엇을 막 생각을 해갖고 잠을 못 자게 합니까? 자기를 괴롭힙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생각은 사단의 미혹과 함께 오게 되어서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단이 사람의 생각을 잡고 마음을 잡고 결국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삶을 무너지게 하고 세상 관계를 흐트러뜨리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놓치게 하거나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거두시고 멸하시는 것의 여섯 번째는 사단이 주는 저주입니다. 저주는 무엇일까? 그거 아닌가? 이 저주는 생각의 길을 따라오는 미혹과는 다르게 직접 몸을 치며 오는 사단의 강한 힘입니다. 영이 아니고 강한 사단의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과 영이 따로 있지 않아서 사람은 미혹과 저주에 같이 손상을 입는 건 맞은데, 미혹은 그 오는 순서가 생각을 잡고 마음을 잡고 영혼을 잡으며 몸까지 손상시키는, 영혼까지 이렇게 잡고 손상시키는, 그렇게 오는 반면에 저주는 몸에 중병을 주며 사람을 무너뜨리며 죽이려고 오는 사단의 힘으로 이때 사람은 두려움에 잡히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치게 해요. 같이 따로따로 오는 것 같이는 종합적으로 오는데 미혹하고 사단은 오는 현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것이
이런 일입니다. 개인에게도 잡고 지역을 잡기도 하고 나라를 잡기도 하고 이 땅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로 잡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저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원한 생명 대신에 선악을 알아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결국 죽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사망은 1차적으로 육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놓치고 사단을 따라 영원히 죽고 죽는 존재가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단의 힘은 우리의 생각을 넘는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 좀 해갖고 갑자기 사단이 우리 앞에서 거꾸로 지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사단의 아주 약한 영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가계의 저주들은 생각보다 깊고 무섭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사단의 이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사단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닻으로 상징되는 그 소망을 따라서 이 땅의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상처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이사야서 30장 18절 26절까지 이곳의 내용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린 사람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린 자들에게 오는 그 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이런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19절을 보면 이날에 시온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이 땅의 전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십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참고 참으시는 것은, 이때 심판을 받을 만한 것이 이 땅에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이 심판을 참으시는 것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를 베푸시려는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말씀을 또 주십니다. 영적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시온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사단으로부터 받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긴 자들에게는 빛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는 고난을 이기시고 또 닥칠 환난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첫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으로 갑니다. 뒤쪽으로 조금 더 넘기셔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배우리라. 이곳의 내용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고 알고 받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35장 5절 이하 밑으로 쭉 보면 우리가 보게 될 천국의 모습과 우리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35장 3절 4절 그 말씀을 주십니다. 35장 5절 이야기에 보면 천국이 어떤 것이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서익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너희도 이렇게 강하게 하고 또 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 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고난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넘는 날에도 환난을 이기는 날에도 거룩한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빕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고난의 시험을 이기고 환난의 사망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거룩한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빕니다. 그 끝에 여러분들이 고난의 그 길을 걸어서 그 끝에 거룩한 문, 그 거룩한 문을 지나서 거룩한 성,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으로 갑니다. 뒤쪽으로 조금 넘겨서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응답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광야의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를 헤매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광야의 길을 이기게 하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를 보면 이 규절만큼 얼마나 읽고 읽었는지 손때가 묻어서 막 그 한 장이 닳아져 버린 그 돌아가신 천국에 계시는 신귀철 장로님의 성경책이 보입니다. 그렇게 외든 그 성경책의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법적 효력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멸되고 사망에 이르는 날에 이 믿음의 자녀된 서익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따라 은혜를 받고 거룩한 성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빛나는 영광의 서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며 기쁘게 찬양을 드리는 그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보았던 이사야서 2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사망을 멸하시리라, 사망을 멸하리라.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 아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단을 따라 종이 되어 받았던 모든 상처를 모두 고쳐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단의 종됨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과 함께 묶였던 사망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영원한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사야서 25장 6절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담대함으로써 이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이르는 복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날들을 보내는 저희들을, 이 서익교회 성도들을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오니 저희가 처한 형편을 살피시고 저희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저희의 앞길에 환난의 시간이 닥친다 해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저희의 고백을 들으시고 저희가 가는 이 광야의 길을 평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날 중에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오니 오늘날 저희의 약함을 세워주옵소서. 끝내 광야의 길을 따라 사명을 완수하고 저희의 소망대로 하나님을 뵙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저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